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있는 이규태 씨가 쓴 글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이 있다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결핍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갖고 나올 때 물건을 사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또 오십시오 라고 이기적인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야 신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택시 정류장에서 너무나 바빠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앞에 있던 사람이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때 양보해 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감사 정신이죠.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감사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미련한데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메마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감사를 잘해야 되겠죠. 감사를 잘하면 먼저 나의 마음이 기쁩니다. 감사를 받는 상대방의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그리고 감사를 잘하면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훈훈해지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됩니다. 반대로 불평과 불만을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삭막해집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다칩니다. 그리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냉랭해집니다. 사회가 어두워지지요. 그래서 감사는 마치 기계의 윤활유와 같지요. 윤활유가 있기 때문에 매사가 부드럽게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처럼 감사가 없으면 기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만 나고 기계가 마모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종을 칠 때 소리가 나야지 종이지요. 만일 종을 힘껏 쳤는데도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이 아니라 세부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신앙은 과연 겉만 번지르한 신앙인가, 내 속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신앙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겉만 번지르한 신앙을 우리는 병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병들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결국 병을 키워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병들고 병들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이 시대의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는 태도를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1860년에 한 척의 배가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침몰되었습니다.
이때 스펜서라는 한 학생이 용감하게 물에 뛰어들어가서 무려 17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스펜서는 무리하게 사람을 구해야 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얼마 있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스펜서의 장례식에 그가 살려낸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출해 준 사람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기억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물속에서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득해질 때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누가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나? 정말 나를 살려주면 그 은혜를 잊지 않을 텐데. 그러나 막상 살고 보니까 그 생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장례식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께 수없이 우리는 다짐하고 맹세를 하지요.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시켜 주시면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러나 막상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입을 싹 씻어버리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에 성공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열심히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업에 성공하니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가? 물음표를 찍기 시작하고 내가 수단이 좋아서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 결과가 온 것이지 하나님이 한 게 무엇이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좀 낫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이 사람은 좀 난 사람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지요. 사업이 번창해서 건강해서 가정이 행복해서 감사합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 되죠. 만일 이런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고도 모른 척하는 아주 괘씸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 자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사가 감사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불평의 눈으로 보면 불평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지? 왜 우리 가정은 요 모양 요 꼴일까? 왜 우리 부모는 저 정도밖에 못 되나? 왜 내 남편은 무능한가? 왜 내 아내는 복부인처럼 돈을 벌어오지 못할까? 내 자식은 저렇게 지지리도 못났나?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갖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할 것을 찾으면 감사할 것이 또한 많지요. 가정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가정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정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가정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자녀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애가 타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하지요. 부모가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부모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할 곳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감사할 것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불평이 점점 사라지고 감사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입장, 환경, 상황, 이 모든 것이 불평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 감사의 재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파랗게 보이죠?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빨갛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감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행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면서 간증의 주인공들,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짠하고,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공급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참 저 사람들의 감사는 고차원적이다. 성숙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성숙한 신앙생활이 있고 미성숙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하라면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는 환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위기 가운데 있던 시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성경적인 기준에서는 다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될 때 그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사랑스럽지만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지요. 하박국이 살던 시대에는 그런 우상 숭배가 넘쳐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부 관리들은 아주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더구나 국제 정세까지도 아주 유다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형님의 나라로 의지했던 애굽이 점점 쇠퇴하면서 더 이상 동생인 유다라는 나라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강대하게 일어나서 그렇게 중동 지방을 휩쓸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아주 근동 지방의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게 되죠. 멀지 않아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해 오리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유다 전역에 퍼졌습니다. 유다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난간에 봉착을 했습니다.
선지자로서 누구보다도 이런 급박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하박국은 자기 가슴이 떨렸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두 다리에 힘이 빠졌다. 도저히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라고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지금 환난이 온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환난을 기다림으로 자기 뼈가 썩는 것 같다. 환난이 비켜가면 좋겠는데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상해 보면 지금 하박국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3차에 걸쳐서 공격을 했지요. 그리고 국토를 황폐화시켰습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들이 전쟁 와중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외양간에 소를 바벨론 사람들이 끌고 갔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양들도 그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생명을 부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마저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일까요? 심지어는 이 시대는 아니지만 그 이전 시대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삶아 먹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래서 오늘 내 아들을 먹었는데 다음 날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해부됐던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하박국,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감사하며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국토는 유린을 당하고 먹을 것은 없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하박국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제정신입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이 사람은, 하박국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더 나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은 어둡습니다. 지금 높은 곳에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게 하시리로다. 곧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역경이, 환난이 오히려 하박국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하박국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큰 일을 했던 사람은 신약에도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와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바울과 그의 동역자였던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점을 못 치니까 돈줄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귀신을 쫓아줬으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고소를 당해서 관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끌려가서 심하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였던 신라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발은 착고에 채워졌고 아까 채찍에 맞은 자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매우 쓰라리고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신음소리가 나올 만하지요. 불평이 나올 만하지요. 원망이 나올 만합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행한 매질이었기 때문에, 매맞음이었기 때문에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는데 고작 이것뿐입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단식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가 보니까 죄수들이 다 문이 열렸으니 도망갔을 것이다 생각하고 칼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법은 간수가 도망가면 간수의 죄를 자신이 죽음으로 죄를 달게 받아야 됐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몸 자결해야 되겠다, 간수장은 생각했겠죠. 그래서 칼을 빼어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칼을 내려놔라,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죽지 말라, 바울이 소리를 쳤죠. 이것을 본 간수가 너무나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떨면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복음의 진보라는 것은 꼭 기쁨 속에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평탄한 시온의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고난의 길과 역경의 길이 있고 더 많은 위험과 더 많은 죽음의 도사림 속에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고, 더군다나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마비시키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무너뜨리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가 예측했습니까? 절대 예측이 안 됐던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질지, 사업이 어떻게 될지, 자녀가 문제가 생길지, 잘 다니던 직장에 문제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박국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만약에 이것이 사도 바울과 하박국만의 감사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도 이렇게 감사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되고 말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감사를 하되 아주 성숙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어려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이 착잡하고 힘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숨과 슬픔이 변하여 찬양과 감사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지금 내가 연단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는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끊어내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연단을 주실 때가 있죠. 잘못된 길로 갈 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박국처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염려와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다시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햇빛과 공기를 주시는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